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바람은 가볍게 나뭇잎을 스치고 그 잎들이 내는 소리는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물결 소리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더 지치고 복잡해집니다. 그렇다고 혼자 있자니 외롭고 두렵습니다. 왜 혼자라는 것은 이렇게 불편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작은 바위 위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둘러앉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인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외로움은 사람 사이에서 오지만 평온은 혼자 있는 고요함에서 온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마음이 지칠수록 오히려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불안함에 애써 인연을 이어가려 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마음의 거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사람들과 함께하려 하다 보면 결국은 자신을 잃게 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다며 괴로워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연못을 자꾸 돌로 건드리면 물은 맑아질 수 없다. 너의 마음도 그렇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칠 때는 고요 속에 몸을 두어야 한다. 그 제자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저는 혼자인 시간이 외롭고 두렵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인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잃었을 때 오지만 혼자 있음은 스스로를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 사이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고 더 많은 말을 하며 그 공허를 채우려 하지만 결국은 혼자 있는 시간만이 내 마음을 다시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첫째, 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둘째,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정화하는지, 셋째, 혼자의 시간이 어떻게 우리 삶의 중심을 세우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리를 떠나 한동안 혼자 수행을 하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어지러움을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인 자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다음으로 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더 지쳐갈 수밖에 없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시선을 멀리 두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고 혼자 있다고 해서 고요한 것도 아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자는 어디에 있어도 괴롭고 마음이 맑은 자는 혼자 있어도 평온하다. 한 제자가 손을 모아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때로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그들과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조용히 들으시고 작은 미소를 머금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의 마음이 지치고 너의 존재가 작아진다면 그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 옳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비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주 혼란을 겪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면서도 마음은 외롭고 어딘가 비워진 듯한 느낌이 들고 그들과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점점 허전함이 커져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진짜 나답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마음 한켠에서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 대화가 진짜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일어났던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를 돋우는 인연이라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 서로를 위하는 말도 주고받지만 그 인연 안에서는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기 위해선 뿌리가 흔들려선 안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너를 흔드는 인연이 아니라 너를 단단히 서게 하는 인연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실패처럼 여깁니다.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외면받은 사람, 사람을 잃은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혼자 있는 이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지쳐가면서도 말을 섞으며 마음에 울림 없는 자리에 억지로 자신을 앉히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부족하다 느끼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비로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숲속의 나무 아래에서 홀로 좌선하며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집을 청소하는 시간이다.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게 하여 먼지를 털고 불을 밝히고 다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시간이다. 지금 혹시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보다 더 외롭고 더 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그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혼자가 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혼자의 시간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지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날따라 숲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고요한 물과 같아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마음속의 그림자까지도 다 비춰진다.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혼자 있으면 처음엔 평온한 듯 하다가도 이내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슬픔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감정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신 뒤 이내 차분한 어조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마음속에 오래도록 쌓인 감정들이 고요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땐 그 감정들이 묻혀 있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혼자가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속에서 억눌렀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지나간 상처, 누군가에게 하지 못했던 말, 자신에 대한 실망과 후회, 이 모든 것들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 앞에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약한 사람인가? 왜 이렇게 힘든 생각만 나는 걸까 하고 자신을 나무라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맑은 물은 바닥이 드러나듯 마음이 고요해지면 숨기고 있던 상처가 드러난다. 그 상처를 마주할 줄 아는 자가 진정 강한 사람이다. 고요한 시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첫째는 자각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선명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동안 타인의 말에 묻혀 혹은 사회의 기준에 가려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회복입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지켜주지 못한 나 자신, 그 모든 것을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부드럽게 끌어안고 천천히 회복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버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시간은 지금 여러분 마음의 먼지를 걷어내고 진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물속의 탁함이 고요히 가라앉아야 비로소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도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수행자가 혼자 지내는 시간이 외롭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인 것이 아니라 너에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사람 사이에서 지쳤다면 자신의 곁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야말로 너는 온전해진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혼자 있는 사람을 종종 어딘가 부족하거나 쓸쓸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혼자의 시간을 갖는 자야말로 가장 깊은 삶의 뿌리를 내려가는 이라 말합니다. 혼자 있음은 도피가 아닌 회복이며 포기가 아닌 내면의 힘을 기르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있다면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다시 맑아지고 다시 중심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고요한 혼자의 시간이 우리 삶에 어떤 선물을 주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왜 꼭 필요한지 부처님의 지혜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날따라 제자들에게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날 즈음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고요함 속에서 무엇을 들었느냐? 제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와 풀잎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속 진실의 소리이다. 사람들이 만드는 소음이 사라진 그 틈에서 비로소 너는 너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고요한 혼자의 시간은 단지 쉬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외부로 향했던 모든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많은 시선과 너무 많은 목소리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요구 속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늘 뒷자리에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자기 상실의 어둠이라 하셨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빛나는 기회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지만 분명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수행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속도를 늦추는 시간이 아니다. 방향을 찾는 시간이다. 빠르게 달리는 이가 목적지를 잃는 법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음이 지쳐가고 무언가 허전함을 느낀다면 그때는 잠시 멈추어 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어쩌면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스스로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가능해지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괜히 죄책감을 느낀 적 없으신가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마저도 따뜻하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라.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향하는 법이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위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의 시간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마치 물이 고여야 맑아지듯 우리의 마음도 고요함 속에서 정화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어느 누구도 대신 줄 수 없는 내면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도 더 많은 말도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결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을 마주하는 그 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사람만이 세상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렇게 혼자의 시간이 어떻게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세우게 되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요한 침묵이 흐르던 밤 작은 불빛 하나를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 불빛은 크지 않았지만 그 주변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제자들은 조용히 그 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불빛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빛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작아 보일지라도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사람들 속에서 어두워졌던 마음을 다시 밝혀주는 힘은 바로 이 조용한 고독 속에서 피어난다. 한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흔들리고 제 뜻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비로소 제 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런 제가 약한 사람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릴 때 멈출 줄 아는 자가 약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혼자 있는 것을 택한 자는 무너지는 길이 아니라 깊어지는 길을 걷는 것이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말할 때는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모든 흐름에서 벗어나 멈추고 되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깊은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등명 법등명이라 합니다.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의 말이 아닌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혼자의 시간 속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대신 너를 살아줄 수는 없다. 그러니 너의 길을 걷고 싶다면 가끔은 그 길을 혼자 걸을 줄 알아야 한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불안하거나 고독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들여 주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며 그 이후 다시 사람들과 만날 때 흔들리지 않는 나로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뿌리가 깊어진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은 언제나 혼자일 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너를 지켜야 한다면 혼자 있을 때 너를 키워야 한다. 다음으로 이제 혼자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과 자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수행을 마친 제자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전 잠시 숲속 나무 아래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것이었고 삶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를 치유했다면 사람들 속에 있는 시간은 그 치유를 실천하는 시간이다. 혼자 있을 때 배운 고요를 세상 속에서도 잃지 마라. 제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고요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평온함이 금방 사라지고 예전의 번잡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혼자의 평온을 사람들 속에서도 지키는 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수행이란 혼자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수행은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침묵이 고요하게 흐르듯 너의 마음도 그 안에서 잔잔히 흘러야 한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난 뒤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요함을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내 안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혼자 있는 시간의 진짜 결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불이중도라 합니다.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요함은 절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터 한복판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너의 호흡을 느껴라. 너의 말보다 너의 마음을 먼저 살펴라.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하는 참된 수행이다. 혼자 있을 땐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사람들 속에서는 우리는 더 자주 상대의 말과 표정, 그리고 행동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요함을 지키기 위해선 세 가지 마음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가 흔들릴 때 무조건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습관. 둘째, 남의 말에 빠르게 반응하기보다 그 말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잠시 들여다보는 습관.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호흡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도 혼자 있는 것처럼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이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혼자의 평온을 사람들 속에서도 지킬 수 있다면 그 고요함은 잠시의 쉼이 아니라 삶의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의 삶은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의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내는 이들이 삶에서 어떤 평화를 얻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수행을 마치신 뒤 작은 연못 옆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노을은 붉게 물들고 숲은 서서히 어둠을 품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저녁,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잘 살아냈다면 그 마음은 이제 거울과 같아진다. 어떤 이가 다가와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저 맑게 비출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째, 사람들 속에서도 고요할 수 없는 마음은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만 진짜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둘째, 혼자 있는 시간 속에 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의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 셋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다시 만나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또렷이 마주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넷째, 이렇게 회복된 마음은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고요함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와 함께 있어도 결국은 외롭게 된다. 혼자의 시간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시간은 삶에서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깊은 깨달음을 주는 순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여유롭게, 더 따뜻하게, 더 맑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혼자인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밀어내지 말고 그 시간을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을 껴안고 내 마음의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 고요한 숨결이 여러분을 다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피하는 곳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집이다. 마음을 지키려면 그 고요 속으로 자주 돌아가야 한다. 오늘 방송이 지금 혼자의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따뜻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닮은 문장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의 작은 인연이 더 큰 공감으로 이어지게 하는 소중한 손길이 됩니다. 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